오늘은 영광의 주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한테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좋은 날 2015년을 허락하시고 첫 주일 예배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생기로 우리 영혼에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에게는 크게 두 가지 갈급함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창조적인 갈급함이고 또 하나는 파괴적인 갈급함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바닷물을 아무리 마셔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듯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의 만족과 갈급을 채우려고 하면 결국 그 노력은 나를 파괴하고 무너뜨릴 뿐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보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단지 내 삶이 잘되고 복받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갈급함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 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 되는 거.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내 삶에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혼의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 조르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고백하는 기도,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창조적인 갈급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이 은혜의 생수, 영원의 생수로 채워주십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5년을 맞이하는 이 첫 예배 시간, 여러분의 장래가 과연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장래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약속과 희망은 여러분의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가장 힘있고 활력 있으며 샘솟듯 넘치는 의욕의 시기인 영적 젊음의 때를 가치 있게 보내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매우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별빛으로 오늘을 비춰주시고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에 별을, 우리 저 사자실에 가면은 만원경이 있어요. 큰 있는데 여름밤에 그 잔디밭에서 그걸 갖다 놓고 별 그 사진을 찍으면 같은 위치에 많은 별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 보이는 별이라 할지라도 실제 거리를 측정해 보면 어떤 별은 매우 가까운 곳에 있고 어떤 별은 매우 먼 거리에 있는 별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바울은 비록 아주 오래전의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께 믿음의 뜻을 세움을 통해서 그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살펴보는 것은 2015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나이가 늙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비록 그는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처지였지만 그는 참 아주 침착하고 온화하면서 평화롭고 즐거웠습니다. 바울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행복한 나머지 태양빛이 그의 방에 스며들어오는 것 같았고 그의 얼굴은 천사 얼굴같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기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자기를 위해 연보를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비록 그들이 보내준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보인다 할지라도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할지라 에바브로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 자라난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보고 더욱 기뻤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자기의 유익과 만족과 쾌락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새로운 영적 원리에 따라서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빌립보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빌립보의 교인들은 바울을 위해서 필수품을 사서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물건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빌립보 교인들이 성숙해서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을 볼 때 너무 기뻤던 거예요. 불질이 아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채우시리라. 막 축복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요만한 물품을 좀 받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막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함께 하시사 모든 것을 채우신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도 은혜와 복으로 풍성히 채워주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채우시는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는 그 모습을 열왕기하 4장에 선지자의 상도의 집에 찾아갔던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빚 때문에 아들까지 팔아야 하는 위기, 빚 때문에 아들까지 팔아야 하는 위기 가운데 있던 과부를 엘리사는 어떻게 구해 주었습니까? 그릇을 빌려와서 기름을 채우는 기적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빈 그릇이 존재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런 빈 그릇이 존재합니다. 영적인 빈 그릇, 물질의 빈 그릇, 연약함의 빈 그릇, 지혜의 빈 그릇이 존재합니다. 은혜의 빈 그릇이 존재합니다. 이런 빈곤함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바울이 선포한 이 축복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부디 이 진리의 생수, 은혜의 기름을 여러분 삶에 담아서 모든 부족함을 해결되고도 남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 삶의 풍성히 체험받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빈 그릇을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빈 그릇을. 뭐를요? 빈 그릇을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본문에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시작.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체험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빈 그릇들을 주님 앞에 가져와야 합니다. 오늘 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빈 그릇 중에는 육신이 필요라는 것도 있고 영혼이 쓸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필요한 것도 있고 가족들이 쓸 것이 있으며 현재 것, 미래 것, 영혼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머리카락만큼이나 바닷가의 모래를 다 합친다 해도 우리의 필요를 다 셀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이런 필요의 빈 그릇을 들고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아이고 죽겠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오늘도 무한한 은혜의 기적들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빈 그릇이 비어 있습니까? 필요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 하십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여러분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은혜롭게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결핍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대하실 때, 여러분 이 단어가 아주 멋있는데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대해 주실 때 여러분의 가난함이 부유함이 됩니다. 약함이 강함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비천함이 높아짐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세잔할 때에 주님은 세잔하지 않는 아주 풍성한 복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사 우리의 삶의 모든 빈 그릇을 채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부디 여러분의 결핍, 필요, 소망의 그릇을 주님 앞에 내놓읍시다. 빨리요. 빨리. 아멘.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어떤 그릇은 매우 크고 점점점 커지는 빈 그릇을 가진 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결핍의 문제는 대부분 점점 커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혼자 살아갈 때는 기도의 응답이었던 빵 하나가 이제는 우리 가정의 식탁에서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만족했던 것들이 햇빛 속의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2014년에 가졌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2015년에 바라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인내, 더 많은 겸손과 지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커져가는 결핍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은혜롭게도 오늘 본문은 이런 증대되는 결핍의 보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채우시되 적게 쓸 것뿐만이 아니라 크게 쓸 것도 포함됩니다. 크게 쓸 것도 포함된다니까요. 그것은 현재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늘어나는 우리의 모든 결핍이 다 채워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보증한다는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나아가서 우리가
가진 이 빈 그릇 중에는 너무 아주 특별한 것이기에 오늘 밤에 채워진다 해도 내일 아침에는 또 빈 그릇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밤 채워졌는데 내일 아침에는 빈 그릇이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필요로 것 중에 어떤 것들은 매일 아침 새롭게 주어져야 합니다. 매일 아침에 새로 주어져야 돼요. 식물을 키우는 농부들 보면요, 처음부터 큰 열매를 바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춰주면서 정성스럽게 돌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성장할 때까지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제 받았던 은혜는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네? 우리에게 소용없어요. 바로 어제 내가 큰 사랑과 믿음과 기쁨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오늘에는 또 다른 큰 사랑과 믿음과 기쁨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부족함은 누가 채워주십니까? 누가 채워줘요? 이것 또한 주님밖에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채우셔야 돼요. 인간의 속사람은요, 마치 구멍 뚫린 화분과 같습니다. 아무리 물을 주어도 그 구멍을 막지 않으면 결국 화분에 심은 꽃은 시들어 버립니다. 시들어 버려요. 이처럼 우리 심령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축복과 은혜의 소낙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영혼의 꽃은 시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사람에 나의 하나님이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말씀의 생수를 부을 때 그 말씀은 마음의 구멍을 메꿔주고 모든 부족함을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이 끝까지 유지되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14년부터 가져왔던 모든 염려는 등 뒤로 던져버리고 오늘 은혜의 기름을 부으시는 주님께 나갑시다. 여러분의 모든 결핍, 모든 필요를 주님 앞에 가져갑시다. 주님의 기적을 제한하지 말고 오늘 기대합시다. 그럴 때 채워지게 됩니다. 만족하게 됩니다. 만족하게 됩니다.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만은 끝까지 유지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누가 이 그릇을 채우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위대합니다.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나의 하나님. 아멘.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위대합니다. 만약 바울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 나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거짓말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바울이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구원하셨으며 놀라운 섭리로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시사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지키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이라는 새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혹시 삶 속에 다가온 고난과 시험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바울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팔은 짧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팔은 짧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에게도 그분의 마음은 굳어지지 않았음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바라봅시다. 나의 부족함을 미리 아시고 오늘 또 실수함이 없이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실까요? 먼저 주님은 자기의 부에 알맞은 방식으로 채워주십니다. 자기의 부에 알맞는 방식으로 채워주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 풍성한 대로라고 고백합니다. 그 풍성한 대로.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이 일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가난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돈을 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던져줄 수도 있고 탁 던질 수도 있고, 마치 개에게 뼈다귀를 던져주듯이 돈을 땅에다 던져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사람의 귀에 대고 이거 가지고 저리 가! 라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돈을 준다 해도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준다면, 똑같은 돈이라 해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 큰 금화와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주실까요? 아까워하면서 인색하면서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복을 주실 때 그의 풍성하심을 따라 채워 주십니다. 그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되 왕같이 주십니다. 하나님처럼 주십니다. 자, 왕같이 주십니다. 또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주십니다. 그분은 그 자신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삶의 빈 그릇을 채워 주십니다. 전 그걸 경험했어요. 참 신앙 인생 속에서 왕같이 하나님처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 경험했습니다. 또한 본문에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라는 말에 집중해 봅시다.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이 말에 한번 집중해 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서 풍성하심과 같이 주시는데, 있어도 풍성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있어도 풍성하다.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 그 주시는 자비로움에서 결코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품위를. 품격 있게 복 주셔요. 품격 있게. 아멘. 품격 있게. 하나님,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예? 품위를 떨어지지 않아요. 아주 품격 있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분을 따라서 주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고귀하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오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채워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5,000명의 사람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의 손에서 오병이어는 불어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먹었습니다.
그냥 허기만 때울 정도가 아니라 모두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음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은 빈 그릇을 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남은 것을 가득 채운 주머니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남은 것을 가득 채울 주머니를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오늘 은혜 바구니에 가득 찬 축복을 여러분의 삶에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궁핍을 제하시며 여러분의 미래의 나날들에게도 은혜 씨앗을 뿌려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병을 들고 이런 병을 들고 바다에 가서 바닷물을 병에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병 속에 바다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자아와 삶 전체를 하나님이라는 의의 바다 속에 가득 잠기게 하십시오. 가득 잠기게 하십시오. 예수겔이 간상 속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 온몸을 감쌌듯이 하나님으로 삶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삶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그분 자신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역사가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의 충만하심 속에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하심 안에서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주님 안에 오늘 들어갑시다. 주님은 내 안에 딱 들어오셔서 그 충만한 속에 아멘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셔서 만족해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그릇에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신 주님께 우리는 어떤 삶으로 응답해야 할까요? 우리는 또 응답해야 되잖아요. 바로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알맞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에게 복내려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맡기고 간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이익을 남긴 종들에게 주인은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들어와 주인의 많은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과 많은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 큰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작은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좌로나 아니 좌가 어디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은 좌도 우도 모른다라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하면 인간미가 있잖아 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왔다 갔다 하지 않을 때 승리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열심을 냈다가 육의 생각이 들면 낙심하고, 말씀을 들을 때면 믿어지고, 세상살이에 좀 어려워지면 의심하는 그런 신앙의 장사꾼은, 그 뭐요? 신앙의 장사꾼은 최후에 남는 것이 없는 믿지는 장사꾼이 됩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 믿지는 장사꾼 되지 맙시다. 여러분, 어떤 일을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면 내일 일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잠언 21장 25절에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영적 일이나 육적인 일이나 게으른 자는 자신의 영과 육의 축복을 죽이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주를 섬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응? 주님을 섬길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만사의 때가 있나니, 다 때가 있어. 주실 때 받아요. 감사하고 최선을 다합시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요. 기회라는 새가 부르륵 날아가 버리면 그만이야.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주 적절히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사명이나 세상 일에 무엇이든 기회가 오기는 어렵고 놓치기는 쉬운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날짜와 시간과 기회를 주신 거예요. 뭐와? 날짜와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인간은 서산해지는 해를 막을 자가 없고 가는 해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 서산해지는 해를 막을 자가 없어요. 가는 해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기회는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법입니다. 기회는 나는 새와 같은 것입니다. 한 번 날아가면 잡을 길이 없습니다. 푸르륵 날아가는 새를 어떻게 잡아요? 여러분, 2015년 이번 한 해는 결코 헛되이 보내지 말고 맡은 일이 크든 작든 성도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마음을 다해서 헌신합시다. 아멘.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